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좋은 기종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기종입니까? 제가 쓰는 핸드폰을 얘기하면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안 쓴다는 그런 핸드폰이거든요. 저는 싸고 작고 또 그냥 마음에 들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 핸드폰을 보면 성능이 나쁜 핸드폰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금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생각하면요, 우리 이렇게 반 접어지기만 해도 이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핸드폰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정말 상상 속에나 존재했던 기적의 기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과 비교하면 제 핸드폰은 별로인데 옛날 기준이랑 보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핸드폰인지 나쁜 핸드폰인지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립니다. 제가 학생 때는요, 학생이 무슨 핸드폰이냐면서 핸드폰 소지 자체가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학생이 핸드폰 소지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당연합니다. 필수가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니까요, 이 옛날 핸드폰, 피처폰이라고 부르죠. 그런 구형폰을 쓰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 때는 그런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학생이 핸드폰이냐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공부하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써야지 라고 얘기하는 시대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예로 핸드폰을 들었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평가할 때에는요, 이렇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두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 2,000명이 넘나드는 수치를 보면요, 이거 큰일이다, 제대로 방역하는 거 맞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세계의 방역 상태, 또 세계 코로나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함께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방역 수준은 세계 탑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요. 게다가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유독 세계에서 비교할 때 심한 인구 밀집도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집도 높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보면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방역 수준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이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아쉬운 사람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수학 점수 50점 맞아온 거예요. 그럼요, 50점이라는 건 절대 점수죠. 그래서 왜 100점 못 맞아왔냐고 다그쳐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 전체 석차를 보니까 50점 받아온 게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요, 물론 이 전교 1등이라는 건 이제 상대 점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50점 받아온 학생을 혼내야 됩니까? 다그쳐야 됩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야 맞는 것 같죠? 물론 100점에서 100점에 이르기까지 아직 못 맞은 50점을 보면 그건 아쉬워요. 하지만 석차를 보면 그게 최고 점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면 칭찬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좀 심한 설정이긴 하지만요, 점수를 받아온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그 학생이 치렀던 시험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이었다면 그래도 50점 맞은 거 석차가 1등이니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 수준이 엉망이니까 그 가운데서 1등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죠. 칭찬해야 되나?
아니면 혼내야 되나? 다그쳐야 되나? 그러면 100점 못 맞은 게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과 이 기준 같은 것들이 조금씩 틀어지니까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그것을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사건, 우리 창세기 그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결정하는 일이 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던 것을 자기들에게 가져온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유한한 인간, 제한적인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게 된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닷물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마을의 우물 가지고는 싸워요. 왜냐하면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바다도 물론 제한적이에요. 인간이 유한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인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정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유한한데,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인간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되기를 학수고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착취도 해야 되고요. 굴림도 해야 되고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연도 파괴해야죠. 오염도 시켜야 됩니다. 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죠. 거짓말은 이제는 뭐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냥 일상의 하나에 지나가는 절차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건 선, 남이 잘 되는 건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인심 써서 우리가 잘 되는 건 선, 쟤네가 잘 되는 건 악이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나의 욕구와 욕망, 본능 이런 것들을 충족해주면 선,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용인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되기만 하면 저 사람의 부정까지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선인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인 인간이 제한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토대로 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다시 본래 있던 위치로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약육강식의 기준으로 보면요, 내가 이익이면 눈 감을 수 있고 다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강자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요 선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틀렸다. 선은 오직 절대적인 것, 곧 우리 하나님이 선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우리는 이 선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9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이 장엄한 자연 만물과 또 역사와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배울 수는 없지만요.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듬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럼에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졌고, 22절, 인간은 지혜로운 척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졌습니다. 23절, 결국 그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고작 인간이 섬기는 게 뭡니까? 새,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즉 뱀을 말하는 거죠. 이런 동물 따위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로 인간이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따위와 맞바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예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였죠. 하나님이 온 지구 만물을 만드시고서는 인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케 해라.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인간이 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라고 했던 그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동물을 우상 숭배합니까? 근데 요즘 세상도 똑같습니다. 피조물의 정점인 물질, 곧 돈을 숭배하고 삽니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요. 쾌락, 곧 성을 숭배하고 삽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이 모든 것을 환산하는 돈, 그 돈을 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돈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또한 그런 가치관에 꽤 많이 젖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마음의 욕망에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내버려 두셨다. 25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요, 소위 잘못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가하시는 분, 지옥에 처박아 넣어서 고통을 가학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비극은요,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인간에게 비극이자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쏙 빠지고 아이들만 남겨둔 다음에 아이들이 하도록 그냥 모든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지, 어떤 뜨거운 걸 만지는지, 뜨거운 물에 가까이 가는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도록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극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죠. 즉, 부모가 손 떼는 게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이것을 확대한 것, 즉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수준 속에서요, 그 한계 속에서 결국 자멸할 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곧 일만하게 뿌리, 돈을 섬기며 살아갈 뿐인 거죠.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곧 음욕입니다. 여자들이 순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기고, 27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여자와의 관계를 저버리고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즉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는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길었죠. 그 이전부터 물론 있었죠. 근데 바울 시대의 동성애는요, 특히 우상 숭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신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인 선택, 성적 취향 같은 것으로 그냥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상황까지도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인간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까지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을 둔 사람들, 곧 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부끄럽고 파렴치한 세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적질, 탐욕, 술취함,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맞죠. 그럼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평가는요, 성경과 다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상의 기준이 어떠한지는 고려는 하겠지만요, 결국 선악의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있습니다. 그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모든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고, 그들은 험담꾼이고, 30절,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허풍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31절, 우매한 자고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는 자입니다. 32절, 이런 자들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정하심, 이런 것들도 알고도 자신들만 이런 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남도 두둔합니다. 왜 그러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면 자신의 죄도, 죄책감도 좀 희석되는 것 같고, 내가 덜 잘못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자신에게 이익이고, 심지어 그것이 정의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요, 무게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3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핵심이죠. 내 느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신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기준이자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으로 여기셨는지, 또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우리를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느냐? 우리는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요, 이 답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든, 율법을 가졌든, 이방인이든, 그런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끝은 그저 절망뿐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입하셔야만 된다, 오셔야 된다, 교정해 주셔야 된다,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망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한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24절에 보이는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이는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이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곧 십자가여야만 한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꼭 그분이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이 고백.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악합니까? 우리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왜 인간에게 가득합니까? 잘 교육시키고 잘 가르치면 교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 윤리 과목 배우지 않아서 인간이 계속 악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이 즐거우니까 벗어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걸 즐거워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애초부터 스스로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인간은 구원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악의 현상들을 그냥 억제하고 참는 그런 식의 현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근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즉,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가 고정해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진정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왔던 그런 인류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과로 곤두박질 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임마누엘,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다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한과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곤란함, 상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다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이것 하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더 큰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 세상이 또 새로워지는 그런 내일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예수님 만나도요, 이 어려운, 이 곤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 우리 구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 끝을 경험하고 해방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우리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또렷하게 받고 들으시는 그런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